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접해보신 책이 있을 겁니다.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네, 책을 안 좋아하는 걸로. 네,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인데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치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뭐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고등학문을 배웠다고 해서 거기에 걸맞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참된 의미는 언제 확인하게 될까요? 우리가 근데 주어졌던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은 우리가 언제 발견하게 될까요?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어떤 선행을 행할 때 이것을 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린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특별히 창세기에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그 외의 것들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또 다른 복을 하나님께 구걸하는 우리 참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얼마나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살펴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 가운데는 하나님의 꿈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그가 확인하고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상관없이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후손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확인한 자리가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과 그의 아들 중 작은 자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이제 리브가는 알게 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의 작정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근거를 두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적어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집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특징적인 어떤 가문의 내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어지는 후손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인데, 유전적으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삭은 어떻게 한 거라고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얼마 동안?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또한 복을 그 약속 가운데 이뤄가시는 일들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삭은 20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한계 때문에 누구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그 장애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겠죠. 그렇죠? 근데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오히려 문제와 장애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꺼내놓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이삭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이제 20년이 지나고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서 27절 말씀을 볼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적어도 문맥적으로 살펴봤을 때 뭐 18세 이후는 되겠죠.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20대 전후반, 많게는 한 30대까지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30년, 30년이 지난 거니까 적어도 이삭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는데, 28절에는 전혀 엉뚱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약속의 내용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은 이후에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나면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까워지는 기회를 벗어나서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구하고 있는 인생,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까?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인지를 진작에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일까? 적어도 한 20, 30년이 지나고 이삭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을 활기차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을 즐기는 인생이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인생으로 점철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20년 지났고 30년 지났고 40년 지났고 뭐 7, 80년은 없나요? 네.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 그것이 우리의 큰 복임을 경험하고 누리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꿈꾸고 기대하고 있지만, 어느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보입니까? 이삭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 땅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더 기쁨을 느끼는 것, 이 땅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또한 입고 있는 것을, 또한 타는 것을 즐겨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방향성이 바뀌고 있지는 않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삭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꽤나 많이 멀어진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뒤에 볼까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22절 말씀 가운데 그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그래서 이게 그라고 해서 시가 아닙니다. 그녀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질문한 내용들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리브가에게 주신 거예요.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확신을 갖고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리브가는 이 내용을 야곱에게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저희끼리 싸워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천국 가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죠.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리브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쌍둥이가 왜 싸우는지에 대한 이유, 하나님의 꿈에 대한 분명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인물이었다고요. 그 이유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성경은 또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지 않다고요. 다만 이삭은 분명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얘를 더 좋아해. 리브가는 좋아하는 이유가 있진 않지만 나름대로 야곱을 더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차이는 뭔지 아닙니까? 차이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으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냐일 뿐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편의 일방적인 사랑의 모습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들인 거예요. 지금 아무 의도 없이,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좋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품으신 꿈과 복이 얼마만큼 어그러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보십시오.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인물로 소개되고 있냐면 27절 중반을 보십시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쌘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그는 사냥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문적인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그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야곱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용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욥기라든지 여기에서는 흠이 없는이란 뜻입니다. 완벽한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이라든지 번역들을 보면 이렇게 완벽한 또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조용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세번역 성경에는 성격이 차분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어지는 야곱의 성격을 통해서 그가 흠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가 주로 흠이 없는이라고 쓰고 있기도 하지만 원래 중성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약간 모호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거나 그냥 차분한 사람으로 그냥 묘사하고 있을 뿐이지 그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이것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어머니 리브가도 그를 왜 사랑하는 조차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꿈이 없는 자의 모습을 아무리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특별하게 없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일괄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더 능력이 있으며 누가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까? 이 부분에서 야곱보다 오히려 형 에서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유능한 사냥꾼으로 묘사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니므롯 정도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유능한 사람으로 사냥꾼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왕을 묘사할 때 왕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유능한 사냥꾼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적을 보더라도 왕은 뭐 수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꽤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왕건을 뭐라고 묘사하죠? 뭐 신궁으로 드라마 보신 분들 안 보셨기 때문에 또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튼 왕은 뭔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냥꾼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 있는 문화들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누가 왕의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에서가 왕의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복일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일까를 또 고민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복보다 무엇에 더 익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들,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또한 손에 만족으로 주어지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가 복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며. 근데 오히려 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실력과 어떤 수준은 야곱보다 에서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땅의 모습. 결국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들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인지 아닌 자의 모습인지 늘 헷갈려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정말 놀라운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나약하고 이런 본질적으로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늘 변덕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어떠함 가운데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인생이 누가 책임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오히려 에서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그는 진짜 실력이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죄의 결과를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어디에 정확하게 등장한지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시날 평야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노아의 이전이죠. 바벨탑을 쌓고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자라고 결단했던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 죄의 본성과 그 죄의 끈질긴 내용들이 지금 누구에게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에서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실력자였어요. 분명히 유능한 사냥꾼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자신의 이름을 널리 드러낼 자였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들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인생일 뿐만 아니라 더 못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길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만드시는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독하게 편애하는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지독한 편애는 아주 가까운 관계인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등지게 만듭니다. 그런 인생으로 끝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뿌듯하게 누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옆 사람 때문에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까지 사랑하셔서 그들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나를 바꾸신 것처럼 그 한 사람을 바꾸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대함을 우리로 꿈꾸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들 안 하십니까? 네. 두 번째는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그 인생을 누구에게 넘겨드립니까? 하나님께 넘겨드린다고요. 그 대표적인 우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하나님께 꺼내 놓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 더 연습하고 훈련하게 해달라고, 내가 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복이 되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열받기 시작하시는 거죠. 차라리 믿지 말걸. 이런 게 복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헷갈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결과로 주어진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부분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인생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다음 꼭 성공하는 인생을 하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죠? 근데 어느새 그 내용과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영하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꿈과 축복이 무엇일까? 진작에 고민해 볼 수 있는 은혜가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 선택했던 그 선택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초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은 무엇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손에 주어진 결과에 만족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그렇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유능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익숙한, 유능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29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20 지금 9절을 보면 에서는 사냥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제 얼굴을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야 사냥에 성공했으면 배고플 일이 있겠습니까? 피곤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유능한 에서가 하나님의 꿈이 없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아닌 그 인생 가운데 진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심히 피곤하고 심히 배고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것이 어떤 음식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정말 약삭빠른 동생 야곱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를 기다렸다가 팥죽을 쏘아서 붉은 죽을 쏘아서 이제 배고픔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형 에서를.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29절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히브리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에돔이라는 말은 그 붉은 것과 같은 익숙한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돼 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은 사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알았을까요?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알았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당시의 풍습 가운데 장자는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이 유산을 받는 것에 2배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형에게 장자권을 요구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데 어찌 됐든 그들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살며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진짜 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요. 당장 시급한 문제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중요한 순간 가운데 중요한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 3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것이 단순히 결과로 주어진 어떤 보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복이며 그 다음에 그것이 진짜 은혜이며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유천만 나왔다고 한다면 재밌으러 하는 것인데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서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보단 정말 본질적인 것보단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 자신의 전부를 바꿔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가 아닌지를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이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는 것이 전부라고 여긴 적은 없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손해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여긴 적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됐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적은 없는지를 오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정말 본질적인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급한 문제로 인해서, 더 중요하게 보이는 문제로 인해서 본질적인 모습을 버리게 만드는 유혹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미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당장 중요하게 보이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님 것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진짜 복된 사람으로 오늘도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유혹 가운데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손에 쥐어져야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이 진정 우리가 누려야 될 복, 우리가 이미 허락된 복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깨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 파괴되어가는 이 땅 가운데, 죽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 놓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